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한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9장을 가지고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전체를 세 등분하여서 그 각각의 등분 하나하나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그들을 위하여 도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그 성읍에 도피성이란 이름을 붙이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원한 없이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벌목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조금씩 밀려나요. 그러면 다시 도끼를 거꾸로 잡아서 자루를 땅에 쾅쾅 내리찌우면 도끼가 다시 자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신없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채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서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은 어떤 고의도 없습니다.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죽임당하면 그 가족의 일원이 정당하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형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바깥에서 그를 잡아내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편편히 닦아서 도피하는 사람이 빨리 그곳에 숨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도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설치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공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을 잡아다가 복수하는 자의 손에 맡겨서 정말 억울한 피가 이 땅에 뿌려지지 않도록 공의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초기의 상황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께는 나라의 기초가 딱 세워져서 그리고 모든 12지파에다가 각 고을에 바로 관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관리를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법을 따라 재판하게 하므로 이런 사적인 복수의 문화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살인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실수로 어떠한 원한 없이 자신도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계속 품고 미워하고 불편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함으로 고의로 악의를 품고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그가 한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경계표에 대한 금지 규정이 나옵니다. 이 경계표란 것은 바로 땅과 땅을 구분하는 돌을 거기에 쌓아서
사람의 땅을 서로 구분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또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받았으면 바로 자신이 분배된 땅에다가 그 경계에다가 돌을 세워서 바로 경계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가? 첫째는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을 남에게 팔지 말 것을 바로 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땅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모든 땅의 근본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주느냐? 고리 대금으로 빌려주고 그 땅을 담보로 받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큰 고리,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리 대금이다 보니까 원금은 그냥 이자도 갚지 못하고 결국에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을 금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중에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땅을 팔아서 잃었을 경우에는 그 형제가 그 모든 빚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사와서 돌려주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정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죄를 물을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정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정한다면 뭘까요?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 거기에 보면 서로 간에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떤 안 좋은 말이 들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함께 확정해 줄 내가 보았다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서 확인도 없이 어머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재미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쉽게
이야기만 듣고서도 옮겨서 나중에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뒤돌아보면 거짓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돌이킬 수 없어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참 빈번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이 원칙을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거짓으로 정언한다면 곧 위정이죠. 재판장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서 그 거짓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하려 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말을 꾸며내고 형제를 모함한 그 사람에 대하여 그 형제에게 행하려 한 그 꾀대로 그대로 대신 돌려받게 하므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야,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것을 하면 이거 반드시 드러나는구나. 반드시 이 거짓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구나.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다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란 말, 이 탈리오니스라는 것은 보복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보복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손에는 손.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좀 보복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다른 사람의 손을 다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너도 다치게 만들어라. 어떻게 이렇게 보복법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보통 상대방이 나에게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해갖고 상대방이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겠습니까? 그냥 강냉이 옥수수 몽땅 털어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갖고 상대방 손가락 하나 꺾어야지 아이고 이제 내 원한이 풀린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악한 본성이에요.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아예 하신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원래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데 바로 네 원수가 너를 비방하고 충의를 하도록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그가 너의 뺨을 때리느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진짜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바로 악으로 선을 갚을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고의 가린 실수로 어떤 잘못을 한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을 온전히 품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고 위해를 가는 사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생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들도 저희들이 있었는데, 오 주님,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그 원수를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공의로 갚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진정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